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마 지나간 지금 감옥에서의 2년간의 시간이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그가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복직이 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된 것은 또 다른 기다림 그리고 망각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를 않고 요셉의 청춘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보통 크로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리의 시간이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잊힌 채 보낸 만 2년의 침묵을 깨고 막막한 기다림의 결과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바로에게 무시를 당하고 왕이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번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준비된 사람 요셉을 그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기다림 뒤에 숨어있는 반전과 역전, 역설, 하나님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반전과 역설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에라는 그 단어는 끝을 의미합니다. 그 2년의 끝에, 즉 요셉의 인내와 연단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에 다다랐을 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절대 고독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요셉이 1대1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그는 여전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가지고 그 요셉이 풀려났다면 과연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보디발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개인의 석방은 가능했지만 민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이제 바로의 잠에서 그를 흔듭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꿉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그 강가에 서서 풍요를 통제하는 자라고 자신은 믿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강에서 흉측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은 좀 내용이 기괴했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나오고 뒤이어서 흉측하고 또 파리한 소들이 나와서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풍요가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이 광경 앞에 바로의 영혼은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번민하다의 원어적인 히브리 의미는 이러한 뜻입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다. 그의 영혼이 마치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흔드시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인 점술과 그리고 또
현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바로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가리시면은 세상의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하기 위한 거룩한 공백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2년 전에는 그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의 기억을 강제로 깨우셨습니다. 사람의 망각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될 뿐입니다. 바로는 급히 요셉을 불렀습니다. 14절에 급히라는 단어는 전력 질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2년 동안 멈춰 있던 요셉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왕궁의 예법을 존중하고 이제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연함을 갖춰야지 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라고 칭찬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옛날에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요즘 말로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좀 합니다. 라고 자신의 교만이 먼저 앞섰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시간의 연단을 받은 요셉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6절 말씀인데요. 42장.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 젊었을 때의 요셉의 교만은 그리고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오로지 앞세우는 마음으로 요셉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신이 투사해서 비추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에 두셨던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세상에 나타내는 자에게 그에게 예비하신 그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그 기간이 요셉은 13년이었고 또 우리 각자의 시간은 그것이 몇 년일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세 가지의 소망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끝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지루한 기다림,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맥을 동원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문이 여전히 닫혀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지만 그 문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너무 쉽게 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깨우시고 나를 위해서 그 문이 저절로 열리고 세상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찾았듯이 세상에서의 그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침묵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해석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인생의 근원적인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우리들을 고뇌하게 만들죠. 그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주는 영적인 요셉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요셉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완성을 시켜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빌라다이의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빌라다이의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기회가 왔을 때, 대단한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영성,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무게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축복에는 무게가, 감당해야지 되는 무게가 따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애굽의 이집트의 대총리라는 파라오가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바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다림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 1초도 어김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또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은 단 1초도 어김이 없이 찾아오고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한 주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장벽을 뚫고 돌파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어떠한 성도님은 그 준비를 마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그 주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그 분을 비추어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가리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